지금부터 오순절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눈을 들어 도움을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난을 면케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모일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사는 일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며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소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추석이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열매 맺었나 뒤돌아 볼 겨를도 없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두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의 질병이 아직까지 지속되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메말라 가며 주의 자녀들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하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어둠 가운데 빛을 베풀어 주시고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하시며 전염병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이 환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힘입어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어 그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현곡 교회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받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배 드리는 그날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은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라는 찬양입니다. 빠른 템포의 찬양이니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명절은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이죠. 하지만 올해 명절은 왠지 모르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데 그러면 이 일로 핑계로 제주도나 강원도의 관광 명소는 이미 예매가 끝났다고 하니 참 씁쓸하죠.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여 예배드리는 일을 잠시 미루었는데 오히려 이 일을 핑계 삼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 일에 더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 참 목사로서 씁쓸합니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며느리들입니다. 주부 커뮤니티 미지에서 며느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명절 시간 동안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며느리들에게 물은 겁니다. 1위가 시부모고 2위가 남편이지. 참 남편이 대단하죠? 두 번째 질문은 며느리로서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은 시부모의 말은 무엇이냐 했더니 1위가 벌써 가니? 2위가 뭐해? 이런 말이랍니다. 세 번째는 명절 때 아내가 가장 서운해하는 남편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그랬더니 시댁만 가면 아내의 고생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 태도 38.4%나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 명절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며느리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차례 문화 대신 함께 즐기는 명절로 바뀌어야 된다. 힘든 며느리들을 위해서 시댁 식구들이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하고 즐거워할 명절이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점점 힘들어하는 명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을 해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명절을 좀 다르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명절을 힘들게 보내는 것은 명절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의미가 부여되어지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재능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봉사 아닙니까? 자신이 돈을 내고 몸으로 봉사하는데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것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봉사하면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봉사의 의미를 두고 하니까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번 명절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좀 명절을 의미 있게 지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 명절을 맞이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이죠. 두 번째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와 보리와 밀을 추수함으로 인해 드린 감사의 절기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실제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속에 거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하는 절기라 하여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 절기들을 잘 지켰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모여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바빠도 그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맥주절을 보내면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초막절을 보내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합니다.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목이 마를 때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마치 천국에 살고 있는 듯 했는데, 오늘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어제와 그 감사의 기쁨 다 사라진 채 마치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하루가 뭡니까? 방금 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도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일로 두려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2020년도 이제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알면 풍요로워지지만 감사할 줄 모르면 빈곤해집니다. 감사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는 것과 같지요. 자꾸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지난 시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코로나로 인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그 코로나 이전에 그 전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명절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반가운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이죠. 귀성길이 힘들고 피곤해도 고향을 찾는 이유는 반가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납니다. 형제와 자매를 만납니다. 친지들을 만납니다. 또 우리 교회같이 시골교회는 자녀들이 와서 자녀들을 만납니다. 반가운 고향 친구들과 어른들을 만나는 것이지요. 만남이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에게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없다면
우리에게 모든 만남이 소중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곧 그 사람의 일생과의 만남인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만남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그 만남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웨이트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웨이트 법칙은 전 세계 수많은 CEO들이 진리처럼 여기는 비즈니스 법칙입니다. 웨이트 법칙은 한마디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웨이터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의류업체의 CEO인 브렌다 반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웨이터나 부하 직원을 쓰레기처럼 대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과는 가급적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미국 방위산업체 CEO인 빌 스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 웨이터의 법칙은 곧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할 수 한 거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죠. 이 만남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 만나고 싶은 만남이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는 이방인과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고넬료와의 이 만남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애에 수많은 만남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실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통해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졌지만 정말 원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명절 기간 동안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들은 중요시 여겼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났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추석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 추석 명절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돌아갈 진정한 본향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초막절이면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간 지내면서 선조들이 나그네 되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잠시 머물 땅이며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에 있는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이 하늘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도 돌아갈 본향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본향에 대한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도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명절 때 고향을 방문하면서
더더욱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을 되새겨야 합니다. 천국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였고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 추석 육신의 고향을 방문하시면서 또 찾아오셔 또 그 자녀들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영원한 본향을 다시 사모하고 기억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를 두고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추석 명절을 통해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미를 되새기며 추석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며 추석 명절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돌아갈 진정한 본향이 있음을 마음판에 새기며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천국인데
추석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만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돌아갈 진정한 본향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와 도우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